우리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그만해도 족하니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에게도 두 번째 단락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내 눈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2장이 이어서 2장에서는 시온 왕을 다 전멸시켰죠. 오늘 큰 주제의 흐름은 바산 왕 옥을 전멸시키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보도록 하죠. 1절에 보면 바산으로 올라가네, 이 전장이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온 왕을 물리치고 완전히 전멸을 했죠. 전멸시켰죠. 아예서부터 모든 것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산으로 올라가서 바산왕 옥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근데 이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좀 강조하고자 하는, 이 본문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바산왕 옥은, 그리고 이 바산 지역에 사는 이 적은 르바임 족속이라고 해가지고요, 거인족에 속한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좀 본문에서 조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들을 상대로 해서 물리쳤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왔는데 참 좋은 땅인데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이 하늘을 닫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선 우리가 이걸 감당 못합니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러한 하나님 진노를 했죠. 올라가라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래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그런 백성들은 누구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엄한 예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막상 올라가서 싸우니까 그 정탐꾼이 본 대로 키골이 장대하고 성벽은 하늘을 닫고, 이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올라가라, 싸워라, 승리했잖아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좀 여러분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보는 본문에서 바산왕 옥을 상대로 해서 싸우게 합니다. 거인족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게 해서 이기게 합니다. 또 보시죠. 우리가 구약에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거대함,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거대하게 보이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우리는 힘이 못 미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로 오늘 이것을 오늘 이제 받아야 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 이런 내용입니다.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그건 뭐 전멸을 시켰잖아요. 전멸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두려워했잖아요. 그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요. 그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댔어요. 진노하셨댔어요. 벌써 뭐 이 첫 번째 전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를 두렵고 떨리고 어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실에 겁을 먹어요. 근데 전투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기느냐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믿지 못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 믿지 못함으로 이미 전투는 끝난 거예요. 이미 진 겁니다. 오늘 이거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 믿지 못한다는 거,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현실을 부닥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걸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광풍에 바다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일어나 빠져가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물에서 빠져나오죠?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대단하게 오늘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추상이 아닙니다. 추상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건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갔을 때 비록 눈으로 보이는 거인이지만 눈으로 볼 때는 장대하지만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무너뜨렸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이 사실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기골이 장대합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죠. 재주도 없어요. 능력도 별로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세상적 지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간다는 겁니까? 무엇으로 저 많은 권력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세계 국가들이 무슨 주의로? 자기 이익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이 모든 벽들을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두려워. 미리 포기해. 덤벼들지 말자. 옆길로 새자. 피해가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은 담대하게 나아가 그들을 물리쳐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걸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뭘 붙잡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첫째 단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약속의 그 말씀은 허풍이 아니고 뭐죠?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해갈 거는요, 이거라니까요. 이걸 붙잡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 높은 성,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산 옥의 모든 그런 성읍들이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60개 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뺏었어요. 이제 나아가서 여호수아서에서는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칼로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뭘로 무너졌어요? 함성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주신 우리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서 뭐라는 용기라는 힘으로 정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뭐시켜요? 우리를 일으키세요. 나아가세요. 나아가게 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이게 오늘 주신 메시지. 환경에 무너지지 마세요. 세상 적들의 어떤 그런 힘에 겁먹지 말고 수그러들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뭐만 기다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전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라 이겁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전투,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것은요, 잔인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완벽성입니다. 완전성입니다. (90% 승리하고 10% 넘기는 게 아닙니다. 100%를 완전히 한다는 의미, 완전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갖는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우리가 경기를 볼 때요, 비슷한 팀끼리부터 싸워서 그게요, 어떤 그 승리했을 때 오는 쾌감보다도요, 어떨 때 우리가 얻는 쾌감과 어떤 그 희열과 기쁨이 넘치니까. 안 돼. 우리 상대가 안 돼. 우리 팀은 저 팀한테, 저 팀은 워낙 세. 뭐처럼. 우리가 축구에서요, 우리가 세계 랭킹, 메디에 속하는 이태리나 이런 데하고 싸워가지고, 포르투갈이 이렇게 싸워. 우리가 2000년대 어떻게 됐어요? 이겼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뒤엎고라는 말이 나오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승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기적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기쁨, 야, 강국을 이기고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기쁨이 온 국민이 다 어떻게 했어요? 들떴고, 기뻤고, 거리를 뛰쳐나가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한 우리 이 승리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가 갖는 기쁨과 희열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의 일장, 이 첫째 달락에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인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다고. 똑같습니다. 시온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시온왕을 물리쳤을 때나 이 바산왕 옥을 물리쳤을 때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진멸시켜라 해서 완전성의 의미의 그런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요, 담대히 나아가라 했을 때 그 나아갔을 때 성취는 100% 성취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미련이 없게 하십니다. 아쉬움이 없게 하십니다. 완전성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뭐의 거대한 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거대한 힘입니다. 그것이요,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들이 거인족이라는 것을 지경과 지명을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 아직도 암몬 조석의 아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게 보통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거인족에 속했다는 것을 이것을 너희가 나를 의지함으로 너희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고, 그를 처단했고, 그를 없애버리고 완전한 승리를 가지게 했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19절까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왕국을 물리치고 거기에 얻은 모든 것을, 땅과 지경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지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주는데, 거기에 나눠준 것이 루벤 자손과 갓 조선에게 주었고, 어디서부터?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을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 나머지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온 바산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그들에게 주었어요. 단 너희들이 올라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정복 정쟁에 나섰을 때 너희들은 이 기업을 떠나서 앞장서서 나아가
나머지 가나안 땅에 다른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런 모든 전쟁에 너희들이 선봉해서라, 공을 세워라 합니다. 그리고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기업을 너희들이 거주하고 살리고 그렇게 다스리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 많은 지명으로 좀 설명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처자와 가축은 어디에 머무르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이 땅에 머무르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나아가 전쟁 선봉에 서서 너희들이 임무를 다하라.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없어? 너희들이 준 이것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다 완수될 때까지 너희가 계속적으로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기업을 너희들이 확산하고 나아가고 뭐 하는 일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서서 사명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수를 다하고 우리가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 유업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고요? 우리에게는 끝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머무르는 곳에 너희들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라. 뭐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 얘기는 구원의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역사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 100%의 승리를 이루는 이 일에 내가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끝없이 구원사에게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더욱더욱 우리가 힘을 내어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수를 다하여 이 모든 일들이 구원사에 다 끝났을 때 너희 기업에 너희 처자식과 너희 가축이 있는 너희 기업에 와서 거하라. 이 약속의 말씀이 뭔가요? 이 약속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요? 내가 너에게 준 가나안의 큰 기업에 너희들이 영원히 너희들이 여기서 거하고 누리고 살라는 겁니다. 이 얘기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죠. 이 땅에서는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안 됩니다. 더욱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이 어두워요. 술을 다해서 눈이 어요.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까? 몸이 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신을 주셨을 때 그것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육신의 모든 한계와 모든 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지만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때까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세 번째 단락은 이 모세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참 그 절절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그냥 이곳에 있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23절) 그 전에 22절까지는요, 중복된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간구하기를 나를 건너가게 하사, 보게 하옵소서. 자, 23절은 볼까요? 중요한 내용인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2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제에게 하였을까. 25절 고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렇게 간구합니다. 감사함입니다. 이미 자기의 죄로 인하여 분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언을 받았습니다. 너 못 가. 너도 못 가. 요단을 못 건너가.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만해도 족하니 저기 제목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기억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육신의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나에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너에게 족하니 하고 그 떠오르죠.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구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 그만, 이거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리고선 모세를 어느 느보산 위에 올려다 놓고 바라보게 합니다. 저 너머에 있는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느보산에 올라서는 아주 높아서 다 보였답니다. 그걸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생을 끝내게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는 끝없습니다. 다 이루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죠. 기도하죠. 주세요.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 만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볼 땅을, 우리가 갈 땅을, 우리가 보여있는 땅을 지금 우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그 땅에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우리는 이걸 구하면서 갑니다. 왜요? 나는 완전하오니 완전함을 누리게 살게 하소서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기도요, 우리들의 간구요,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뭘 못 돌아보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해요. 예. 이 땅에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보러 오겠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나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가졌던 죄성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로 인하여 그 진노하고 분노하고 목들과 바위돌을 후려쳤듯이 자기의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못하게 산 그 내용은 돌아보지 못하고 이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모세? 아니,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살죠. 영원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욕심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금을 갖고 있는 이 아픈 병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이거 다 떼내어 주시고 완전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들어주지 못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것 없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제 모양이 이 꼴입니까? 부족합니다.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서서는 어두운 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처럼 간구를 합니다. Sometimes, 어느 때는, 때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숙제로 항상 남아있을 때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거절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느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뭐 하게 하십니까?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무엇으로 갖게 하십니까? 소망으로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바라보게 하신다는 이 내용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겁니다. 바라보게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니까요. 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는 그 요단을 바라보게 느보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바라보게 하십니까? 소망을 가져라는 겁니다. 너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소망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 쳐다보며 너의 삶에.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죽습니다. 누구와 같이? 우리들의 삶과 같은 거예요. 왜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원한 그곳에 가나안 땅에 우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갈 땅이요, 네가 거기서 거할 땅이요, 영원히 네가 거기서 거할 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뭘?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른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소망,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요? 그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이 있을 때 내가 충성했으므로 영원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 느보산에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환상적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믿는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인도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루어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예요? 거대한 거인 왕국을 물리치는 그러한 힘과 같이 말씀의 역사성을 알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라본 소망입니다. 이걸 믿으시고요, 우리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백전백승? 아니, 100% 승리입니다. 왜냐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들, 대적들, 연영과 근심, 우리를 속이려는 것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렇게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아멘. 믿어야 합니다. 말씀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확실성, 말씀의 역사성, 말씀의 승리성, 말씀의 성취성을 믿고 있는 자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믿으시고 충성하는, 이 땅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